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축복할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즘에 운전하는 게 좀 두렵습니다. 운전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몇 번 좀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약간의 좀 실수, 제 잘못도 있었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뭔가 불편한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욕도 먹고 위협 운전도 당하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람들이 참 많이 속에 화가 있구나. 그리고 또 마음 속에는 뭔가 모르는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고독감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가 좀 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말하면 거대한 정신병동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한, 정신이 좀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가장 발전한 이 과학, 가장 발전한 기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빈곤이 없어서 정말 이 풍요로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멋있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속은요, 정신 건강은 너무 참담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우린 자꾸 피폐해져 갈까요? 비슷한 현상을 바울은 아테네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2000년 전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아테네 그러면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모든 철학은, 사상은 소크라테스 밑에 있다 이럴 정도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도시 아닙니까? 당시에는 범접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도시예요. 최고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은요,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아테네에서 어떻게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이 엄청난 엘리트인이 바울은 발견했어요. 이 모든 불행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외감과 불안과 그리고 고독감에 시달리는지, 그것을 뭘로 발견했냐면 환경이나 도시의 구조나 제도 이전에 바로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정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근원으로 해서 모든 정신과 생각과 사고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자아가 근원이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실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휴머니즘은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발견한 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울이 분노한 것처럼 바울은 분노했고 그리고 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리라 그러죠. 넋이라 그러죠. 정신이라 그러죠. 이게 정신 안에 그 중심 주대가 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넋이라 그러고 영이라 그러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는 몸이 움직이지만 몸이 움직이기 전에 내면에 또 다른 비가시적인
그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죠. 그게 바로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마음과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이곳에는 줏대가 있는 거죠.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줏대로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본주의는 이것을 이 줏대를 이제 불확실한 그러한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으로 인해서 인간을 세우다 보니 불안한 인간, 여러분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지지할 만큼 단단하고 견고하고 깨끗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줏대로 삼아서 그 자기 자신이 자기의 정신을 지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줏대를 갖고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본주의의 이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줏대인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내가 내 정신의 줏대가 되는 순간 이 정신은 흔들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옛말엔 그런 말이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그러면 뭐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고요. 그리고 이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정신이 들어왔나? 정신이 차렸나? 그 영혼이 온전히 서는 건 그 정신을 주장하고 지지하고 있는 그 줏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줏대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나인가 아니면 다른 신인가 아니면 절대자인가, 이런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멸시해서도 아니고 홀대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봤던 세상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정신이 망가져 버렸고 어떤 학자들 에피쿠로스 또 아니면 어떤 학자들의 상상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언변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항상 똑같아서요. 그건 바로 자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인본주의인 거죠. 이 구조를 계속 얘기하면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 쾌락을 유지하고 또 어떤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성과를 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그 자기 자신이 잘 관리하면 그러면 그 정신이 꽉 채워지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평정을 유지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학문으로 만들고 그것을 언어로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이고 스토아 학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들의 언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이 사람들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모두 그래, 인간이 중심이어야 해, 신조차도 인간을 위해 있어야 해 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탄생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상이 그 글이 결국 뭘 만듭니까? 문명을 만들어서 그리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로마 그리고 전 세계 서구화를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인류는 단 한 번도 신을 배제한 적이 없는데 인간의 정신의 줏대의 중심에 그 왕좌에 신을 배제한 적이 없는데 인류는 이제 현대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니체가 말했던 신은 죽었다. 그 말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은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 없는 개입하지 않아야 될 존재라고 선언을 하고 그의 선언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전 인류는 신에 개입하지 않는 인간, 신이 없는 정신,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교육 철학과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이 돼서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신의 개입을
신의 존재를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분개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신이 정신 속에 배제되어 있는 이 상태, 신이 이 도시와 이 문명 속에 배제되어 있는 이 상태가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정신을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신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고 신이 이 도시와 문명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사상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인본주의는 절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가 선택한 인본주의의 종교적인 형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네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이상향에 다다를 수 있어라고 하는 인과율, 네가 원인을 잘 충족시키면 결과가 올 거야라고 하는 통제될 수 있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그 율법의 학자였지만 그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기대했던 상상 속에 있었던, 이상 속에 있었던 구원과 행복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순, 인간의 무지, 인간의 무능을 본 거죠. 또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본주의의 수많은 그런 사상과 문화들을 보면서 신이 정신에 없는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그는 명확하게 알았고, 바로 그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분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트미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인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의 지혜와 또 지식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인본주의는 뭘까요? 뭐 말 그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가 되면 주인주자를 쓰잖아요. 의자, 의로울 의자를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도 인간이고, 모든 것의 과정도 인간이고, 모든 것의 결과도 인간인 거예요. 인간 중심인 거예요. 거기에 인간 이외에는 없어요. 인간이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정확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또 인간이지만 바로 그 인간은 바로 나의 자아인 거죠. 어떻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 싸우는 과정 중에서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불확실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불확실일까요? 인본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삶은 확실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치 있는 결과들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일어났어요. 어떤 산모가 10달 뒤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산모는 확신합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거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는 불확실을 갖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농부는 확신을 갖고 씨를 뿌립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에게 불확실은 또 다른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이,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이 표류하게 만든다면, 확실함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인본주의는 계속 그 끝은 생각하고 해보면 그 끝은 언제나 불확실인 거죠. 난 저 여자랑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인본주의. 나를 인간으로 중심으로 계속 해보면 뭐예요? 모르겠어.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주팔자 보러 가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끝은 우상숭배예요. 왜? 안 하는 것보다 굿 한번 하자. 안 하는 것보다 사주팔자 한 번 더 보자. 인본주의는요, 자기 인간은 불확실에 직면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불확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해요.
무속신앙에 들어가요. 그럼 그 무속신앙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평온과 번영을 약속하지만 여러분 그 무속신앙의 결과가 평안과 번영이라면 다 부자가 될게요.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에게 속고 있어요. 바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어둠의 권세, 바로 사단이 거짓과 반역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을 배제하는 그 사단의 그 의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섬기는 일은 주님께서, 신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우리 나의 정신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주인을 노릇할 능력도, 그리고 그 순결함도 그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당대 최고의 이 도시에서 벌어진 이 전투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6절을 우리 원전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그냥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분개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막 굉장히 화가 났어요. 누구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요.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아테네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열받았어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 바울의 그 마음은, 그는 봤어요. 뭘 봤냐면 온 아테네 도시의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봤어요. 우리는 우상이 가득하다 그러면 무슨 종교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사실은 종교심도 인본주의고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된,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모든 종교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인간의 부요함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 제사도 드리는 거고 인간의 현실의 부요함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우상이 가득한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지만 인본주의의 끝장판이 우상 숭배고요. 그 저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확실에 직면하게 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시작합니다. 여기 디알레고마이는 아주 깊이 있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잘못되고 우상숭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거기에서는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과 또 변론했고요. 저자, 시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위해서 얼마든지 저울추를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인본주의의 사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허위, 위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문화가 되어져 버린 인본주의 사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작거리의 사람들과 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 대한 크나큰 문제의식을 갖고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18절에 있는데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에피구레오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쟁론할세 이렇게 되죠. 이 쟁론할세 쉰발로는요 완전히 전투했다는 뜻이에요. 피 튀기게 싸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었던 에피구레오는 에피쿠루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에피쿠루스 학파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에피쿠루스 학파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 모든 유물론 사상인데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원자와 분자를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그들이 원했던 건 내면의 평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평정이야말로 진짜 쾌락.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쾌락주의는 남봉꾼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충족하는 쾌락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요, 내가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아주 구차한 모습들을 뒤로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내면에 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 현실적, 환경적, 정신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옷도 다르게 입었고 편하게 입었고, 그리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뺐고 어깨에 힘을 뺐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요, 그림을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뇌호흡 같다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상상한 거죠. 그리고 그걸 논리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언변으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꽤나 설득력이 있어서 400년 동안을 그리스 철학을 주도했어요. 그러나 400년 만에 사라졌어요. 왜요? 평정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불가능한 걸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율을 갖고 자신의 상상력과 논리력과 언변으로,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400년을 유지했지만 사람들은 알았어요. 평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뇌호흡이나 이런 거 뭐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좀 비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제가 너무나 최고로 높은 분이 여기 우리 여기 그 아모레 퍼시픽 거기 이게 하시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자제들을 제가 양육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부부 사이는 정말 충격적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 개인의 삶은 절대로 평정이 뇌호흡을 한다고 인간의 평정이나 쾌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우리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옷을 다 갈아입고, 혁대를 원래는 굉장히 두꺼운 가죽 혁대를 하고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때문에 전부 끈으로 바꾸고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모든 원자와 환경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옷이나 모든 말과 음식들을 다 내 평정을 유지하는 음식들을 골라서 먹었고, 좋은 음식들을 골라 먹었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복장까지도 바르게 했고, 말할 때도 톤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정원에서, 그 정자에서. 그러나 정작 그들은 평온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어떻습니까? 범신론입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이것은 모든 우주에 신이 깃들였다고 생각하고 신의 에너지가 온 우주에 가득했다고 생각했고, 그 신의 에너지와 지혜가 온 우주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신과의 일치, 자연과의 일치를 통해서 그 자연 속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그 에너지와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 상상력으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워싱턴 DC에 가보게 되면은 그 미국 달러에 이게 삼각형 나오는 그 건축자들이란 뜻인데, 그게 프리메이슨. 고마워요. 내가 글씨가 안 보여요. 안경을 깨먹었는데 투트랙으로 했는데 지금 돋보기가 안 돼갖고 안 보여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프리메이슨, 뭐 제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뭐 US 달러의 그 프리메이슨, 이게 이제 피라미드 있고 눈 그려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워싱턴 DC도 디자인하고 시드니도 디자인하고 엄청난 그룹이죠.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이 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때 사진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워싱턴 DC에 그들의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배원 자매도 가고 또 우리 같이 들어가서 봤어요. 어때요? 그게 제단 위에 예배당 채플에 여러분
코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노자도 있고 막 그런 책들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놔져 있고 온 우주의 지혜가 각각의 종교와 사상가들에게 임했고 그 우주에 임하는 에너지와 지혜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돌들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우주의 에너지와 지혜가 그 어떠한 일정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마치 스토아 학파 같은 범신론적인 이런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1세기경에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율법주의나 이게 그대로 현대사회에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해갖고 네가 인과율에 따라서 네가 구원받을 짓을 하면 구원을 얻게 돼, 복받을 짓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라고 얘기를 하죠.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혹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깨끗하냐, 그런 행위와 존재론적 그 순수함이 우리 속에 유지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자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가. 그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의는 있을 수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다.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왜? 그 상상력, 그 논리력, 그리고 그 언변과 시스템 속에서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그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 율법주의를 겪었고 에피쿠로스의 그 주장과 스토아의 주장들을 바울은 이미 겪어버리고 나서 근데 이것으로 밥벌이를 하고 이것으로 권력을 삼고 권력자의 뒤에서 사상가랍시고 그러면서 계속 사상가들이 뒤에서 철학가들이 그렇게 종교가들이 그 권력가들을 움직이고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구역질 났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 얘기는 진짜일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상상을 진실로 믿으며 거기에 인생을 걸고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불확실, 불가능, 평정의 불가능, 구원의 불가능, 그리고 결국 얻어낸 건 불확실. 여러분 인간은 계속 고민하면요 불확실해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할까 말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불확실할 거예요. 바울은 진지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그는 정말 진지했어요. 진짜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종교 생활 하려고 여러분이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저는 진지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들의 상상력으로 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걸게 하는 것, 자기도 살지 못하는 그 사상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바울은 화가 났고 이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쯤 이방에서 온 이 바울 나그네 한 사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 말쟁이가 뭐죠? 이 말쟁이는요, 이게 시드 피커라 그래서요. 이제 말쟁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깊이 있는 지식이 없이 이 광장 같은 데서 새가 이제 씨앗을 이렇게 딱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톡 뱉어놓고, 그러면서 뭐 영화 한 편 보면 그걸 마치 안 것처럼 톤 진실을 안 것처럼 얘기하고,
책 한 권 보고 딱 그래서 이거 봐, 인생을 내가 깊이 연구한 것처럼 지 얘기도 아닌데 자기 얘기처럼 얘기하고 뭐 이런, 이걸 이제 시드 피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쟁이는 뭐냐면은 진짜 진지하게 자신의 정신 세계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당장 이상하게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서 탁 하나 한 모금에서 여기서 탁 주면서 대단한 것처럼,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텅 빈 인간, 비어있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빙의하며 살아요.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말해요. 내가 마치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말해요. 빙의해요. 내가 무슨 학자인 것처럼 말해요. 수많은 사람의 매력적인 사람들을 빙의하며 결국 자기 자신은 없는, 왜? 스스로 자신이 없고, 그리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텅 빈 인간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빙의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상황에 또 이렇게 빙의를 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거짓으로 나를 계속 덧입혀서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난 누구지? 난 도대체 뭐지?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계속 불확실을 넘어서, 그 불확실이 결국 나를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자꾸 나를 빙의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해서 결국 위선과 위선이 계속 이어지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텅 빈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줄 알고 너도 시드 피커야, 너 말쟁이잖아 라고 그냥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그냥 바울을 대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기 정신세계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조차도 하지 않고 수도 없이 새로운 것들로만 추종해 나가는 나는 없는 텅 빈 인간이 되는 거죠. 시티미시온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빈 인간, 헛된 인간으로 여러분이 속이 없는, 시편은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맹이가 없는, 내가 없는 내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좀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이 화가 났어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의 길이 아니면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가짜 진리, 이 가짜 지도자들, 가짜 사상가들, 자기 자신도 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매일마다 쉬지 않고,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바울은 쉴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수도사적으로 구도자로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시간과, 그리고 이 진리를 계속 전해야 되는 그 시간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과, 그는 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었고 진실과 진리를 추구해 갔었던, 벅찬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에덴 사람들에게, 나그네가 돼서 에덴에 잠깐 놀러오고 여행 온 사람들에게도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본문을 보시면 시간을 쓰지 않더라, 달리 다른 시간을 쓰지 않더라. 뭐 하는 시간 말이에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들의 관심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브랜딩, 새로운 세일링, 새로운 이론,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거든요. 나의 정신. 나는 정신이 똑바로 서 있나?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나의 걸어왔던 삶은 어떤가? 허위와 거짓과 위선이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도전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계속 새로운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루가 보내고 그렇게 하루 보내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결국 나는 없어요. 새로운 것만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요. 바울이 봤던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직면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진지한 그 이해가 아니라 관찰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것들이에요. 저는 어제 이렇게 우리 유도선 형제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고대병원을 갔다가 오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이 있어갖고 잠깐 교보문고 들렸거든요. 아유, 위에는 광화문 위에는 막 대규모 탄핵 시위가 막 엄청 많아요. 데모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교보문고 갔더니 인산이네요. 사람 반 책 반.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방에 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책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알아야 되고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을 알아야죠. 근데 그것만 했다잖아요. 그것과 함께 꼭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건 지금의 내 영혼, 내 정신. 나는 정신이 똑바로 서 있나? 지금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자리는 불편한 자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불확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건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다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 아까 스토아 학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냥 송아지 예를 들어 이 송아지가 뭐야? 송아지는 뭡니까? 물어보면 송아지를 알려면 소를 알아야지. 소는 뭡니까? 소를 알려면 생물을 알아야지. 생물은 뭡니까? 생물을 알려면 생명을 알아야지. 생명은 뭡니까? 생명을 알려면 분자를 알아야지. 분자는 뭡니까? 그럼 송아지는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건 희화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과정 속에 20대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데 어디도 답이 없대. 그리고 더 이 인본주의가 타락한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불확실을 줘요. 불확실을 주면 불안하죠. 불안함을 주면 고독하죠.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됐고 이렇게 자동차가 많고 집이 많고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거대한 정신병동처럼 그렇게 표류하고 난파선처럼 살아갈까요?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불확실에 직면하게 할 겁니다. 이 불확실의 시대에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텅 빈 인간을 유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난 도대체 그래서 그래요. 잘못된 사람도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거짓말을 해도 다 당당해요. 거짓말이 나빠요, 좋아요? 다 선의의 거짓말이었대요. 그럼 도대체 악의 거짓말은 어디에 있나요? 도둑질을 했어요. 왜 했냐니까 선의의 도둑질이래요. 사기를 쳤어요. 난 가족을 위해 사기를 쳤대요. 그럼 되는 겁니까? 인본주의는 우리를 불확실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반대로 그렇게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 사기 맞은 사람은 그럼 너는 그냥 사기도 좋은 거냐? 걔를 신고하니까 거짓말은 인간의 대한민국 시민이 자기 표현의 방식이 합법적으로 거짓말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다 통과됐어요. 그 가짜 기사는 절대로 몇 가지 명예훼손을 제외하고는 뭐 여기 로이어들, 변호사들이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인본주의니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거짓말할 또 내 권리인데 그럼 그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람을 펴요? 내가 연애하는데 그래서 법이 됐잖아요. 간통죄가 없잖아요. 미국도 간통죄 없어요. 내가 바람을 펴도 그 바람 폈다고 공격하잖아요.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공격한 사람이 더 불이익을 당해요. 왜요? 내가 표현하는 거니까. 중심은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맴돌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끔찍한 경험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이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시골에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개고기를 좋아했어요. 꼭 키우던 개를 먹었어요. 키우던 개가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개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걔 메리라, 이름도 아니지만 메리예요. 그 유명한 메리입니다. 누렁인데 메리인데 정말 똑똑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오잖아요. 우린 몰라도 자전거 소리가, 자전거가 저희 집 앞을 수십 대가 지나가도 할아버지 자전거 소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팍 뛰어나가면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너무 똑똑했고 친근했어요. 근데 작은아버지들이 된장을 바르신다.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뭐 좀 들어주세요. 옛날 얘기니까 지금 저희 작은아버지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십니다. 철사로 목을 매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맸어요. 내가 그 어릴 때 봤어요. 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목을 매달았는데 얘가 바등바등 하는데 얼마나 바등바등 하는지 내가 볼 수 없는데 내가 작은아버지 너무 싫어갖고 내가 뚫어지게 봤어요. 원수 갚으려고. 근데 막 하는데 애가 안 죽으니까 작은아버지가 애 때려 그러더라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몸을 때려. 애가 피가 터지고 했는데도 안 죽어. 그냥 죽지 그냥. 계속 피가 툭툭 떨어. 내가 막 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막 몸물이 안 죽어. 그러더니 갑자기 철사가 뚝 끊어진 거예요. 나무에 걸렸던 게 흔드니까 어떻게 하고 얘가 끊어졌나 봐요. 뚝 끊어지더니 뒷산으로 선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메리야 도망가는데 난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집에 갔는데 계속 걱정이 돼. 메리가 어딨나. 그래가지고 뒤에 가다가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묘 앞에 메리가 뱅글뱅글 도는 거야. 한쪽으로 이러면서 도는 거야. 여기는 피투성해야 되는데 하고 1m 반경을 뱅글뱅글. 내가 봤던 광경 중에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야. 난 그때 알았어요. 상처를 심하게 받으면 맴돈다는 걸. 현대인들은 끊지 못해요. 맴돌아요. 그 짓을 못 멈춰요.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춰요. 계속 맴돌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상처를 너무 깊이 받다 보니까 그것을 못 끊어요. 계속 똑같이 맴돌고 맴돌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인본주의가 얼마만큼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신이 없어야 인간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신이 있으면 그렇게 불행한 겁니까? 이 인본주의는 정말 타락한 게, 제가 예수를 믿고 확신을 갖고 구원의 길이 있어 확실해. 그러면 저를 무식한 사람 취급해서 세상에 답이 어딨냐?
세상은 정답이 없어. 인생은 정답이 없어. 아니요. 답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그 답을 알아서 미친 듯이 먹이고 입혔던 거예요. 답이 없다고요? 인생은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있고 짐승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미친 듯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욕구를 충만하는 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세상이, 오히려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건 인본주의자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이성주의자들이냐?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상처를 받은 여러분, 맴돌았어도 여러분 기회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밀튼 아시죠? 신라권,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신라권 밀튼. 여러분 그 사람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의 결핍과 어려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납중독으로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아니 음악가가 청각이 안 들렸어요. 여러분 토스토예브스키 아십니까? 간질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몸은 간질이었지만 정신이 똑바르니까 위대한 책을 저술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몸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인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인 거예요. 정신이 똑바르게 되면 간질병도,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안 들려도 정신이 똑바로 되면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인본주의가 여러분을 불확실해 만들어 놓고, 불안해 만들어 놓고, 고독에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랬다면 우린 다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텅 빈 인간으로 살았다,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누군가를 빙의하며 살았다, 누군가를 흉내내며 살았다, 누군가를 모범하며 살았다,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내 자아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처럼 그만 사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처럼 사셔야 돼요. 쇼를 하면 안 돼요. 불행이 찾아와요. 자유를 잃어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과 제 영혼에 있어야 될 첫 번째 일은, 내가 내 자아를 찾아야 돼요. 그 첫 번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밀실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대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과 내용들을 통해, 거기서 계속 성령은 나한테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것을 원하며 하는지를 감동을 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읽으시다가 나 이거 하고 싶어, 갑자기 떠오를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인간은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인식해요. 내가 나를 잘 인식 못해요. 내가 엄마라는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아기를 봤을 때 내가 엄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본 적이 없어요. 쓰레기 같은 생각도 적으세요. 더러운 생각도 적으세요. 고상한 생각도 적으세요. 위대한 꿈도 적으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생각과 감정들을 다 적어보세요. 그러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소문나니까.
혼자만. 그걸 다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적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다면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나는 어떤 깨달음이 오고 보여지고 내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의 줏대를 부족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러분의 정신의 줏대에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서보면 알 겁니다. 내가 이 줏대를 할 만큼 깨끗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나는 부족한 자라는 걸.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인본주의로 율법주의 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그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올바른 인간은 없다. 난 그걸 알았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신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줏대가 됐다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주님, 제가 제 정신의 줏대가 될 수 없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자아를 이양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상상력과 논리력과 언면으로 만들어진 학파와 이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이 절대자가 내 줏대가 됐을 때, 그리고 나는 그 줏대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듣고 보는 기적 같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걸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줏대를 오늘 줏대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여러분의 줏대를 예수님으로 삼으시고 그 줏대의 주님을 붙잡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불안감이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평온이 생깁니다. 진짜냐고요? 진짜죠. 은근히 기쁩니다. 돈이 없는데도 기쁩니다. 욕먹었는데도 기쁩니다. 희한합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